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늘 우리 예배당을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것을 얻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품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품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이 품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참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셨고요, 또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있었고, 또 기도하고 쉴 만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들이 품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품격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는 그런 품격 있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존경스러운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있으시고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앞에 보신 영상대로 아름다운 예배당에 주중에는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품격을 되찾아 세상과 이웃의 본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더욱더 품을 넓히고 또 그 가운데 이웃과 세상을 품어 안는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 로마서 강의 세 번째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과 능력을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을 택하시고 이스마엘, 에서, 야곱의 형제들, 그들은 저주하고 버리셨다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난주일 말씀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는 늘 나는 야곱이야, 난 요셉이야, 난 선택받은 모세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와 출발점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버림받은 에서로부터, 또한 떨기나무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애굽왕 바로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점을 다시 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더라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께 나눴지요. 하나님인 내가 연동교회 내 백성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 김주용 너를 세운 것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것임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제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김집사, 이권사, 최장로, 너를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명의 처소에 세운 것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것임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고요, 요셉, 모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은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버리심의 그 양자택일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버리고 유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주실까를 늘 고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은혜가 없다 하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이 없다 하는 곳에 구원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없다 하는 것, 여러분, 교회 밖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구원이 없다, 물론 교회 밖에 예수 외에 다른 곳엔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다 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이 가운데 구원 없음에 늘 상심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주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만들어 주시고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될 사람, 완악하게 만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왜 책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과 이런 완악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한 건데 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그럴 바에는 우리를 인간의 말 잘 듣는 반려견이나 로봇이나 꼭두가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못하러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19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럴싸하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하고 통제하셔서 긍휼 받을 사람들을 따로 만드시고 완악하게 만들 사람을 따로 이끄신다면 뭐하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드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찬찬히 따져보면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나와서, 그 교활한 뱀이 나와서, 야, 너희들이 여기 주인인가 보구나. 그러면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겠네. 그때 하와가 얘기하죠. 다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야,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을 준 게 아니지, 굳이 너희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다고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무슨 동물의 이름을 지우고 너희들이 청지기라고 이곳을 잘 다스리라, 왜 그건 거짓말을 듣고 있니?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어차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들 그러면 맨날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을 노예로 삼은 거지, 종으로 삼은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걸 먹어야,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9절의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19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자기가 행하는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권한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가져오고자,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자들의 질문인 것이죠. 말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저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잘 살피고 선행하고 인간적인 공로와 윤리와 도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 말한 대로 다 순종했는데 왜 저 이방인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죠. 19절의 질문은 사실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대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끝내 교활한 뱀이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누가 순종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도권을, 구원과 영혼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오려고 하는 매우 불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20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과 심판,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공로와 행위와 선행과 여러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부르심과 택함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은 인간의 주도권 하에 구원과 심판, 택하심과 부르심에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재단하고 실행하고 싶어하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그 성경에 쓰여진 것에 인간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과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해석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인간이 풀어내서 설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한 항변을 줄기차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
여러분 손에 쥐어진 재물, 물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여러분 세상의 위치와 또는 내가 그래도 세상에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 내 머릿속에 있는 철학과 사상, 그런 것이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의 관계로 얘기하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릇이 나 그릇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주둥이는 좀 넓혀주시고요, 받침은 좀 넓게 해주세요, 그런 그릇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까? 아니요. 토기장이 머릿속에 있는 그 설계된 대로 그릇을 만들지요. 토기장이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절대 권한을 가진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 관계 속에는 엄청난 반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기장이는 절대 권한을 가진 존재죠. 21절의 표현대로 진흙 한 덩이로 귀한 찻잔을 만들던, 천하게 보이는 간장 종기를 만들던,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진 존재가 토기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한 이유는 예수 당시에 절대적 권한, 하나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나라의 가장 강대국의 미국의 대통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고요,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은 그릇 가운데 깨지고 상하고 하자가 있는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그릇을 선택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곳에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버리고 깨트리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당연히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자가 있는 그릇조차도 품어 안고 사용하는 그곳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그것을 대주시더라. 토기장이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죠. 바로 그런 절대자와 같은 토기장이가 눈앞에 하자와 문제가 있는 그릇에 대해서 꾸준히 참고 너그럽게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곧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 권세, 절대 능력,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 권세와 능력을 나쁘고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릇을 골라 깨고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자가 있는 그릇을 품어 안고 고치시고 새로운 것으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외우고 전도할 때 사용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권한은 칼을 들고 죄를 지고 잘못한 사람 이쪽에 심판받는 곳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에 가는 곳에 그 권한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쨌든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지금 이 모습대로 예배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가운데 애정이 없는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자식 같고 내 분신 같고 내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때로는 굽는 과정에 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운반 중에 살짝 깨질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모양대로 또 색깔대로 나오지도 않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깨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롭게 온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실력이 있어 세상에 알려진 토기장이라면 내 명예가 있지, 내 세상에 지위가 있지, 이렇게 하자가 있는 그릇을 만들면 안 되지, 망치로 깨서 버리는 것이 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토기장이는 잘못되고 하자가 있는 것을 망치로 깨 버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 권한을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묘사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권한과 그 힘을 반대로 사용하십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문제와 하자를 수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마땅히 버려야 할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고 성경에 묘사된 그 그릇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을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혼내고 꾸중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 예수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만드심으로 하자와 문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주 강한 훈육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도 때리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버지께 훈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체계적으로 저를 훈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그런 아주 무서우신 아버지의 모습이 인자하신 아버지로 바뀌셨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제가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는 매를 드시고 강하게 훈육하셨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저랑 대화하시고 말로 얘기하시며 저를 잘 타이르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러셨을까? 그때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철이 들었구나. 중학생이 되니까 내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되었구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년 새 내가 힘이 아버지보다 더 세졌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랑 팔씨름했는데 전에는 금방 쓰러졌는데 한 1분, 2분을 버티고 제가 간신히 졌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땐 중학교가 되면 내가 치겠다 생각하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제대로 된 답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제 자녀가 그때 제 나이가 되어서 그 제 자녀를 살펴보고 양육하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니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어느쯤 되면 그 강한 훈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매를 드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훈육이 더 큰 부모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를 때리고 한마디 강하게 얘기해서 훈육하는 것, 부모에겐 더 편하죠.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리고 한마디 하는 것, 부모의 권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권한과 권위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끝내는 내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깨졌으나 싸매고 고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상했으나 어루만져 치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곳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을 고치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고치시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아니 그냥 예수님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눈을 떠라, 손으로 그냥 안수기도 한번 딱 하시고 원격적으로 그냥 장풍 쏘듯이 하시면 되지. 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읊겠는데, 여러분 침 한 번 뱉어서 읊게지겠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땅에 쪼그려 앉아서 침을 몇 번이나 뱉으면서 그걸 진흙을 이겨서 그걸 손에 가져다가 맹인의 눈에 바르고 다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걸 씻으면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의 절대적 권한을 새로운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에 그 권한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금가고 하자가 있는 그 그릇조차 다 품어 안으시기로 결정하시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와 그림이라는 토기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질그릇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흙을 손에 묻히시고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문도 심장도 우리의 눈, 코, 입도 힘들게 만드셔서 가마에 넣고 그것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노심초사 잘 구워지겠지, 갈라지진 않겠지, 색깔이 잘 나오겠지.
하지만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고요, 색깔이 잘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품어 안아주시죠.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셨던 모습은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더러운 흙에 손을 묻히시고 그 눈을 마치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실 때처럼 다시 진흙으로 빚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맹인을,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이죠.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뚝딱 만드는 그런 권한을 포기하시고 예전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그 흙으로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하자 있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아프고 절망스러우시죠? 아프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도 모두 끌어안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아픈 몸,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진흙으로 빚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 치유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가운데 흘러나오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그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치유와 회복을 곳곳에 전하고 그 긍휼과 자비로운 삶을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결단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내려놓으신 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싸매시고 어루만져 더욱 은혜와 긍휼로 사용케 하시는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을 더욱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사명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며, 또한 나의 토기장이신 주님을 만나 매 순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